계속 노래 들었으면 좋겠죠. 잠이 올라오네요.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새. 원래는 이 노래가 기독교적 베이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 내가, 그 다양한 내가 서로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서로 부대끼며, 그래서 편할 날 없는, 쉴 것 없는 그런 자기 내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입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양한 인격을 가져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감추어야 멋진 인격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부추김을 당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게 진정한 나인지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와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진 나, 환경에 적응하느라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가끔은 그냥 편안한 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 성령과 일치된 나, 분열이 아니라, 분열로 말미암아 다양해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일치된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이고 예수가 내가 되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로 살지 않음에서 오는 불일치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기초과정에서 공부한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삼중적 소외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아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아로부터 분열되면 각종 인격적이며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분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나친 염려와 근심, 걱정도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비로소 진정한 일치된 자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 안에는 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성령과 일치된 나. 그러므로 자기라고 믿는 그 자아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가만히 분석해보면 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죄로 오염된 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멋져 보이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 안에 있지 않고 참된 자아인 성경적 가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답은 성경이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이죠.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모습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는 성경의 요구 앞에서 늘 번번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의지와 내가 원하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하고 의지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고 의지의 문제를 해석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한 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님은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내 자녀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은 걸까요? 저는 문맥을 보면 뉘우쳐 믿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32절에 보니까 뉘우쳐 믿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결단은 늘 이렇게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두 명의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한 사람은 예하고 하지 않는 실패자고 한 사람은 아니요 라고 아버지 앞에서 거절감을 드러낸 실패자입니다. 둘 다 실패한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화상이 들어있습니다. 예하고 안 한 자,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판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다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진짜 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말씀을 들은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다음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를 지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실패하고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그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속이는 자, 지극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야곱은.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진짜 나라고 믿는 내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여러분입니까? 나 저 사람 미워. 정말 마음속으로 미운데 밉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민 반응을 하죠. 그럴 때는 더 잘해주는 척을 하는 거죠. 보통 저 사람이 미우면 그걸 보이지 않게 해서 조금 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더 지나치게 잘 대해주죠. 그러면서 나는 내 속으로 나를 알죠. 나는 사실 저 사람 싫어해.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나일까? 자, 저 사람이 싫은데 좋아 라고 말하는 나가 가짜임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 나는 그렇게 믿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죠. 신앙은 예인가 아닌가에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고 결국은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31절에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에 서는가. 우리 보통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을 포함한 정통 유대인들은 늘 말씀과 삶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씀대로 다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요. 이런 불일치를 겪으면서 내 믿음의 약함, 내 믿음 없음, 내 의지의 약함, 자꾸 이런 잘못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짜 나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짜 나의 성품,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싫으면서 좋습니다 말하는 것은 내가 인지하는 나지만 내가 정말 인지하는 나는 난 저 사람 미워 하는 것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안에 성경이 지향하는 진짜 내가 숨어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 안에 있는 자원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다 우린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에 대한 불일치 속에서 나온 대안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왜?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불일치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이 초라해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랑하는 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하는 척. 그렇게 사는 척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자신의 위선에 시달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고쳐먹는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됨이란 바로 이런 인간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회개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타자화시키는 것, 객관화시키는 것. 회개 없는 바리새인들은 타자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객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세계에 몰입돼서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거울이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자꾸 이게 뭘 묻히고 먹어요. 가끔 집사람이 에이 나이 먹더니 떼져요. 밥풀도 어떤 때 묻어있고 김치대가리도 묻어있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 묻걸랑 측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타자화할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살며시 띄워주면 좋은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죠. 아유 저 나이 처먹더니 여기에 뭐 붙이고 다니고, 아유. 타자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무든 게 나무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흠과 잘못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저 사람 죽도록 미워요. 근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죽도록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 사람 밉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치를 지향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그의 흠을 측은히 여기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아니요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음에 대한 뉘우침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뉘우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버지에게 거절감을 주었지만 그러나 타자화해버리니까, 객관화시켜버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플까요? 상진 집사가 전번에 그러잖아요. 아빠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사준이가 이제 더 크면서 사춘기를 겪으면 그때 진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사춘기 때 부모의 가장 적나라한 자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실패해요. 저는 그런 고백도 들어봐서 어느 집사님, 내 새끼인데 내가 왜 배 죽이고 싶죠? 아마 애들이 지금 사춘기를 안 지났거나 이뻐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전방, 청소년 사역의 최전방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 이 부모 그냥 학교만 다녀줘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저 새끼 밥만 처먹네 그러지 말고 밥만 먹어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받은 상처 그대로 부모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파괴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가짜 감정, 가짜 이성, 가짜 느낌을 가지고 사니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돌이키고 뉘우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울왕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에 다시 서는 돌이킴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조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이웃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자 뒷담화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주변에 목사들을 까는 뒷담화 모임의 수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모여서 권사님, 집사님, 이 수십 년 믿은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뒷담화, 우리 교회 목사님 뒷담화, 누구 권사님 뒷담화, 늘 뒷담화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그 뒷담화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장 자리를 내려놨어요. 저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를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나는 사표를 낼 테니까 누가 회장을 해라. 저 각색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달이 건너면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동생이, 내 사촌이 목사고, 한 달이 건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창녀고 세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삶을 과시하고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수시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목표와 과정을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절대적 피치파이브입니다. 이 피치파이브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튜닝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진짜나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된 내가 지향하는 내 안의 인격과 성품,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은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누구야? 나 이런 사람이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더 이상 사랑 없는 척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더 이상 미움이 여러분의 감정이고
여러분의 자아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 사랑으로 살 때 나뿐만 아니라 너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성품입니다. 이게 진짜 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바로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짜 나가 미움이 진짜 나인 것처럼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면서 가짜 나를 진짜 나처럼 위장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성령의 열매로 인격화된 내가 진짜 나입니다. 미운데 어떡하라고요?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미움에 물을 주지 말고 사랑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 자꾸 미움을 묵상하고 난 계속 미워할 거야.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하면서 자꾸 거기에 물을 주면 미움의 나무가 커져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이렇게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매너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박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최기영 집사님 무서워요. 보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공경 입사님 안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면 때려요.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이 세상은 해벨. 비눗방울이 탁 불어서 탁 터지는 그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성령의 열매 희락. 좀 웃고 즐기면서 사세요. 네. 전도서에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쳐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중은 사단의 시간이에요. 절대로. 나중에 뭘 하려고 안 해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피 맺힌 절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탁구를 치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좋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자기는 저 나이 때 저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다.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 활짝 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초를 쳤어요.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권사님은 100세 되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날들이 있으니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마시고 후회하며 살지 마시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지금을 사십시오. 그게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을 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격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 있긴 해요. 나도 가끔 열받더라고. 차를 몰고 가는데 깜빡이도 않게 확 들어. 이 새끼 막 이게 나와. 근데 이게 가짜나죠. 왜? 원래 진짜 나는 사랑은 오래 참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게 가짜가 인격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나도 가끔 그래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요. 그러니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우리는 그냥
오래 참으면 되지. 참 쉽죠? 인생 어렵게 살지 마세요. 어렵게 살지 마세요. 제가 11월 달에 여기도 썼지만 참 올해 코로나19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회 계획 세우는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준석 집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등반 여기 돼 있는데 한라산 언제 올라가요? 막 팍팍 긁어요. 못 올라가. 이거 그냥 해놓은 거야.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거라도 안 쓰면 내가 목회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쓰면서도 좀 씁쓸해요. 근데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임직식 한국 우리 3년 4년 전에 뽑아놓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또 장로님이 계시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사실은 표현 안 했지만 정말 심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송춘식 장로님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내가 장로님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안 되신다고. 나만 한가하구나. 너무 나 장로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 서훈만 집사님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난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갖고 아버지 그러면 뭔가가 없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뭔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보면 그냥 아버지가 내가 자꾸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세례하는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설교 끝냅니다. 머리로 끄덕이지 말고 삶으로 결론은 내려야 되잖아. 오직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드리는 것. 이게 삶으로 끄덕이는 거야. 자꾸 머리로는 알겠는데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꾸 머리 가짜 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